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굴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통한 때가 있으면 공고한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물론 마찬가지죠. 흉년의 때가 있으면 또 풍년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1장과 2장은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왕후 그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를 폐위한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죠. 전혀 왕이 될 사람은 아닌데 또 왕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고 또 왕후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렇게 형통했던 분위기가 공고한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래요. 자, 우리 1절 보시면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 모든 대신 위에 있었다. 그 말은 왕 다음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등장하면서 교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다 보는 대로 절을 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만을 보면 넙죽넙죽 절을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만류하면서 너 절을 하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도 안 하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는데도 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5절을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 노하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지금 하만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에게 힘이 생기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나이가 든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힘이 있거든. 나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면 위치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라는 힘이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화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이 화를 과하게 내는 겁니다. 과하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데 그럼 모르드게에게만 벌을 하면 되는데 모르드게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6절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들 전부를 멸하고자 작정하고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하만이 볼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화를 과하게 내는 겁니다. 원래 화를 과하게 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가만히 보세요. 그 정도 화를 낼 게 아니고 이 정도 화만 나면 될 건데 과하게 화를 내고 그 화를 확대시키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분노. 한번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14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7절 찾으셨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는 걸 보면 화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화는 다 날 수 있고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됩니다. 화가 나는데도 화를 참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를 품지 말라. 더더욱 그 화가 난 것을 잠자리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품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를 품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 화를 품고 있는 동안 마귀가 그 화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해서 관계를 깨기도 하고 기껏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가 날 수 있지만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화를 품지 말라고 한 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면서 조금 뒤로 넘기면 빌립보서 2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319쪽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낫게가 아니고 낫게 여기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가능하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품으라고 했어요. 품으라. 자,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분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분을 품지 말라 했죠. 품지 말라. 근데 이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분노에 대해서는 품지 말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품으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분노를 이기는 것, 분노가 생기긴 하지만 그 분노를 조절하는 것, 그 분노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 단계에서 끊어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더 발전시켜서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분노는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은 품으라는 거거든요. 이 품는다는 게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말을 들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상할 때 그 다음에 이 나쁜 마음을 품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이번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나에게 했던 말들, 나에게 했던 속상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떠올리고 이것도 떠올리고 이번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랬고 반복적으로 그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했던 그 악한 마음들이나 그런 일들을 계속 떠올리는 게 품는 거예요. 그게 품는 거라고요. 그건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품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품지 말았어야 된다고. 다만 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품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속상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품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긍정적인 일들은 품어도 좋은 거예요. 그건 자꾸 생각을 해보고 이번엔 그랬지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품는 거예요. 좋은 거. 결국 품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마음이 버뜩 들었다든지 내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했다든지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런 거는. 그러나 그것을 그 다음에 악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품는 거고 좋은 것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품는 건데 여러분 거기서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은 품지 말고 이런 생각과 감정은 품어라. 거기서 분노가 커지기도 하고 분노가 해결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나가지 않을 때는 분노는 갈수록 과대 확산되게 돼 있고 과대 확산될 때 여기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품었던 분노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그냥 절하면 될 것을 왜 안 했을까?
남들 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절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서 하만의 분노를 키웠고, 하만이 급기야 자기만이 아니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까지 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왜 모르드게는 그냥 인사만 꾹꾹하면 되는 것을 안 하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사를 안 했을까요? 4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셔서 한번 4절 보세요. 에스더의 시녀와 3장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했어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 한번 하면 되는 걸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1절에 보면 하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왜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안예배 때 여러분 드렸던 말씀 생각날 텐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죠. 그때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진멸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남겨뒀어. 사람을 남겨둔 사람 중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였죠? 아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고 모든 아말렉 왕은 전부 다 아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사람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그랬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해 가면서 시내산으로 진군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미를 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오늘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옛사람 같은 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남겨두면 안 되고 옛사람은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꾸중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였거든요. 그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말렉 사람은 악의 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귀처럼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할 것 같다가도 살아나서 지금 하만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은 그냥 하만이 싫어서 인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교만해서 인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악의 축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들 앞에서 고개 숙일 수는 없다 하는 그 영적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겠다고 한 것은 역시 아말렉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은 또 원수인 거예요. 그 서로가 원수인 거예요. 서로가. 그런 맥락으로 모르드게는 인사하지 않은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하나님의 원수 앞에서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없다.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붙든 일이 인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이전에 이제 2012년에 추적자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박근영 씨가 이런 대사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존심은 미친년이 머리에 꽂고 있는 꽃과 같은 거다. 자존심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지고 때려도 웃는데 꽃을 만지면 살쾡이처럼 변해서 달려든다. 미친년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미친년에게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게 최고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내가 악의 축인 아말렉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아니하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지키는 게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머리에 꽂혔던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은 내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게 모르드게에게서는 인사하는 거였다니까요. 우리 앞에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와서 그 와스디가 예쁘게 아주 생겼기 때문에 많은 대신들 앞에 와가지고 와스디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와스디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켰잖아요. 그거는 이 왕이 머리에 꽂는 꽃이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단 말이야.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얼굴이 좀 별로예요. 그러면 저는 절대 화가 안 나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정말 설교가 영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건 저의 자존심이니까. 사람마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고 이 자존심만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드게에게는 뭐였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의 축인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없다예요. 한번 여러분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머리에 꽂은 꽃은 뭔가?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그것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 내가 이 자존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뭡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자존심이 그렇게까지 지켜야 될 자존심인가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농담의 그 소스로 삼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모 갖고 얘기했다 해서 평생 원수가 돼요. 물론 내 외모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놀리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외모가 최고의 자존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 하나를 건드리면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보겠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게 그 지켜야 될 자존심인 거예요. 물론 다 내 자존심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자존심이 그렇게까지 지켜야 될 자존심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될 나의 자존심은 뭐냐?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말씀 몇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자, 1절부터 보십시오. 신약 성경 390조. 찾으셨죠?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게 내 최고의 자존심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또 하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와 또 하나는 앞으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면 다시 펼쳐질 세계가 있다. 나 거기 갈 사람이다. 하나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하나는 나는 이 땅이 내 모든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살 나라에 갈 사람이야. 이 두 가지를 든든히 지키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두 가지를 간직한 자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자존감을 갖고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나라는 따로 있어.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문제로 넘어질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신앙을 팔아버리면 안 되지.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이 영화로운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닌데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자존심을 갖고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누구 앞에서도 기도를 당당하게 하시죠? 그러시죠?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권위자여도 그 사람 앞에서도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시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대상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마 만지는 척 하면서 갑자기 눈 감았다 뜨고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뭐 젓가락 흘린 다음에 주면서 눈 감았다 뜨고 기도했다 그러고, 차라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갈 나라가 따로 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을 내가 마음에 새긴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내게 너무 기쁜데 그거 기도 하나 정당하게 못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해요? 그런 자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잘라서 형에게 주잖아요. 형 마음 풀려고 그 소중한 죽을 고생해가지고 번 재산을 뚝 잘라서 형에게 주잖아요. 야곱은 형 마음을 풀 수 있다면 물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형에게 절합니다. 쌍둥이 형인데 그 형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20년 동안 원수같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얼굴이 마귀 새끼 같았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 마음을 풀 수 있다면 나 절할 수 있다. 그리고 형에게 그렇게 아부하면서 형을 띄워줄 수 있다. 나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가 중요한 자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장자권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이 뭐라고? 그거 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만은 끝까지 준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말이죠,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면 다 줄 수 있다. 나 돈도 줄 수 있고 나 바닥까지 내 자존심이 떨어져도 나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장자권은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장자권은 단지 그 집안의 장자이기 때문에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장자권은 영적인 계승입니다. 영적인 계승, 영적인 복이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장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권하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장자권은 비중이 엄청 달라요. 영적인 축복이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렇게 계승이 됐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다가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았고 나 다 줄 수 있는데 그것만은 양보 못하겠다. 이게 야곱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응? 물질 줄 수 있다. 사람들이 내 이름 짓밟아도 괜찮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귀한 직분,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자존심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머리에 꽂음 꽂혔던 것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를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을 한 컵밖에 안 줬습니다. 이 물 한 컵을 하루 종일 이 한 컵 먹으라고 줬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한 컵을 다 먹은 게 아니고 반만 먹고 반을 얼굴을 닦고 양치질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차라리 물을 마시지 하겠는데 얼굴을 닦지 않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점점 그들이 마음까지 황폐해진다고 본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들이 억압해도 우리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서 양치를 하고 얼굴을 닦았다니까요.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상에게 절하거나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요.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좋으려면 일부러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 못해 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의 밥이 될 뻔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셨죠.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절대로 양보 못하고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어 하는 나의 자존심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자존심은 내려놔도 좋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악에 타협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사단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에 의해서 심하게 끌려다니다가 신앙까지 팔아먹는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이 자존심만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우리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가져가야 될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존심,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신앙만은 절대로 양보 못해 라고 하는 이 자존심은 다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존심을 진짜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다짐만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모르드게 앞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만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눈앞에 보이는 하만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눈앞에 보이는 하만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이 자존심만은 지키겠어가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만만 보이면 어느 누가 자존심을 지키겠습니까? 그걸 보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하만 그 너머에 역사하는 분이냐? 보이지 않지만 하만 너머에서 진짜 역사하는 분이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스더서가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언급이 한 번도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충분히 나타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세요. 7절 보시면, 오늘 말씀 7절에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러분, 그냥 이거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집중해서 읽으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잠깐 보세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완전히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날을 언제로 할까 하고 부루라는 말은 제비를 뽑았다는 거거든요. 12개를 딱 써놓은 거예요. 12개. 1월부터 12월까지 12개를 써놓고 제비를 하나 딱 뽑았는데 몇 월이 나왔다는 겁니까? 12월이 나왔대요. 12월. 그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12째 달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 부루 제비를 뽑는 지금은 몇 월 달입니까? 예? 몇 월 달이에요? 1월이에요. 1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할 날을 제비로 뽑았는데 그게 하필 12월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1월 달에 뽑았는데 2월 달이 나왔다. 그러면 유다인들이 그 다음 달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12월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12월이라고 하는 달에 제비가 뽑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간을 읽어가는 거예요. 행간. 그러니까 7절을 그냥 그 글자만 보지 말고 7절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걸 보시라고요. 제비를 뽑는데 하필 12월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의 시기를 확보하신 하나님의 역사.
실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역전되는 역사. 그래서 뒤로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마지막 절 10절에 아, 9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눈앞에 보이는 하만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만 같고 내가 도저히 극복하거나 정복할 수 없는 심각한 그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하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만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만 너머에서 일한다는 것을 오늘 예로 보여준 게 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만의 문제 너머에서도 주님은 지금 일하실 겁니다. 그 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자존심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